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요즘 점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하나님과 말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동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이 나라 살아가는 법이에요. 법.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뭐 지켰다고 상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나라의 법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말씀이에요. 그 내가 막무가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건 육을 따라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구름을 메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셨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행동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도요, 우리는 사람이 의식되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뭐 때로는 옷을 벗고 있을 수 있지만은 내 편하게, 어떨 때는. 그러나 밖에 나가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의식합니다. 이 말,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가 나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너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요,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오라 그래.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건요,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진리가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길을 하도 빠짐없이 가고 있어요. 뭐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을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고 있고 뭐 길을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참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노후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후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고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재산적으로 안정도 없고 뭐 연금도 나오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노후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노후가 딱 찾아오니까요, 치아도 말을 듣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심장도 옛날과 다르고, 심장, 신장,
호흡기도 다르고 수족도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육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가치를 두면 그래서 하나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어려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해지면요, 이게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나이 드셔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요,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해요. 왜? 이제 곧 그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 확실해야 돼요.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 고난은 뭐냐면요, 내 안에 죄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광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죄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육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죄에 오는 고난은요,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이제는 죄 뜻대로 살려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기라 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린도서 15장 51절 봐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죽음이요, 이 땅의 삶에서 잠을 자고 깨면 이 땅에 갖고 있던 이 몸뚱아리는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거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거나 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 영의 눈이 딱 뜨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요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 사진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생명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셔요. 주님이 생명 되셔서 해결한 거예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빛.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고 들어오면요, 다 보여요.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요, 근근히 살아요. 그리고 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캄캄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와도요, 캄캄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와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바이러스란 이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빛. 이 바이러스가 왜 왔을까? 이 지구촌에. 마귀는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뻤다, 참 좋았다 해도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 돌아가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삶도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반만 지켜도 세상이 감동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너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너도 이 남은 생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걸 통해 뭘 깨닫냐면요, 기독교 안에 뭐가 있구나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이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대단하구나, 참 놀라운 세계구나, 뭔가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고 육이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힘들다면요, 내가 이제는 힘들지 않게 해야 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 없고, 소금이 뭡니까? 소금을 음식에 딱 뿌리면 음식의 맛이 확 돋아나시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감이 올라가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뭡니까? 남의 존재감을 밟고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을 단축해서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죽음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멀리 있고, 그다음에 죽어봐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죽어봐야 한다. 성경은요, 이 죽음을 단축해서 본, 이 땅의 삶 자체를 단축해 본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단어가 있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음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음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안에 있지만 이 안에가 없어져. 지금 울고 있냐? 우느냐? 울지 마. 이거 끝난 날이 와. 기쁘냐?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해. 매매하는 자 없어져. 세상 물건을 쓰는 자 다 쓰지 못해. 이걸요, 단축해서 딱 본다는 거예요. 단축해서. 이 단어가 참 멋진잖아요. 단축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간다고. 그거 짧게 보여요. 길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짧게 보이니까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삶은 뭡니까?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좋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육이 나를 믿음으로 못 살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내 육이 갖고 있는 의지가요, 매일 충돌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 육을 다스리는 게 쉽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죄가 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동과 이 말은 죄가 들어왔거나 딱 물리쳐야죠. 그건 재종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랑이다. 그렇게 했어요. 시동 걸리면요, 차가 가는 것처럼 믿음은 한번 시동 걸어놓으면요,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말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대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영광을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할 때 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부자 잘 살아도 어느 정도 잘 살면요,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한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지옥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이 없어요. 불꽃 속에서 소금을 탁 뿌리면 탁, 숯에다가 소금 뿌리면 막 탁 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불꽃 속에서 뜨거워 뛰는데 혀를 선하게 할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다. 이게 계속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요, 정말 극과 극의 삶이 펼친다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로 알기 때문에, 믿음 뭡니까? 내 미래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을요, 날마다 추스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시간에 불러도요, 나는 그 나라 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왜 대충 산지 아십니까?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서로 흔들림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중중한 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중중한 연옥, 그건요, 인간이 만든 아주 교활한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 심판인데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왜 심판 안 받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생의 죄값을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치르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평생 모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평생 내가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만약에 다시 죄를 지으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빌립보 3장 18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 원수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다시 죄 짓는 삶을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건 모르지만요, 이게 죄인 줄 알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주님 용서하셔요. 또 회개하면.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로 이제는 고의로 이게 죄라고 생각되면요,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요,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산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인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인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했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랍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선한 일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악한 행한 자는 심판에 부하니까. 그럼 선할 일이 뭐냐? 디모데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옳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구원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선한 일이에요. 최고 선한 일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선한 일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므로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복음을 딱 전할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요, 반발할 거 아닙니까?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 반대에 대해서 답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떤 것은요, 말로 안 통해요. 말로.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말로 절대 통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게 받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런 말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아기가 핏덩이가 태어나는 것은 출생이죠, 맞죠? 근데 이 핏덩이가 자라서 사람 구실해야 됩니다. 자라서 이제 몸을 뒤척거리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가 아니면 울고 막 그래요.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거예요. 언어는 표현 못해도 그처럼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이미 주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요, 안 갈라켜도 내 발걸음이 옮겨져.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엄마 아빠 알아보고 미소를 짓듯이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을 표현하고 또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자라가는데 이게 선한 일입니다. 내 개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게 선한 일이고, 내 개인의 믿음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만 생명에 벌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뭘 행위를 했던 난 게 아니고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들이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자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핏덩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다르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정치와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극단적으로 막 정치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요, 아무리 대화해도 대화가 달라요. 저는 이 나라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바라보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국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잘못한 것도 저는 판단에 서지만요, 여기에다가 내 사활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데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저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좌파로 우파로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의 목적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원한 목적,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인간 육은 뭐냐면 죄와 아주 친해요. 죄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남을요, 밖으로 이제 옛날처럼 죄 안 짓지만 속으로는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걸요, 회개하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게 선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요,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안에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는요, 좋은 말로 여러분 감동 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란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환하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매일매일 깨달아요. 매일매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세상에 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선하지만요, 내 자신이 믿음에 서는 거, 다른 사람 믿음에 세우는 거, 이보다 선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1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지난날 살았던 삶은요, 정말 몰라서 그렇죠. 이건 지옥 갈 절망입니다. 절망.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자신 날마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너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빛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